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면 구약성경 761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말씀을 무엇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런 큰 주제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회사에서 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영업사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 두 영업사원이 아프리카 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아프리카를 쫙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회사에 보고하기를 한 영업사원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신발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대요. 이 또 한 영업사원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아니, 똑같이 갔는데 이 두 영업사원의 말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어요. 이 상황을 보고 이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자신이 만난 문제가 어떤 마음을 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어려운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뤄집니다. 암나귀와 소, 양과 종들, 그리고 낙타, 그 집에 무너져가지고 자연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한 번에 싹 그것이 잠시 한 번 있다가 또 없어지고 있다가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싹 다 없어집니다. 연달아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오늘 본 말씀 앞에 1장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욥은 자녀들이 너무 많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이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느 날 천사하고 이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이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 욥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사람은 굳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죠.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고 경외하고 악에 떠나게 사는 거죠. 전실 믿기 있습니까? 라고 사탄은 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진 것을 빼앗기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욥이 나를 믿는 마음을 굳음으로 가지고 사탄에게 그래 그럼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탄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욥은 가장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봤을까? 제가 앞에 이야기 든 것처럼 그 두 영업사원이 그 앞에 놓인 것을 바라봤는데 두 영업사원의 이야기가 달랐어요.
지금 욥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22절입니다. 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래서 욥은 어떤 마음을 바랐습니까?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고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시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재능과 지식을 얻었다고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필요해주고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인정하죠.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 와도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럼 여러분, 욥과 같은 큰 어려움, 이를테면 잘 되던 어떤 사업이 좋다가도 잘 안 될 때, 혹은 자녀들의 신앙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다가도 갑자기 좋지 않을 때라든지 등등 자신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먼저 내가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또한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셔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만 하고 그 어려움을 바라봤어요. 여기 1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요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엇을 인정한 것입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한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어떤 좌절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왜요?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 믿고 가면 그 원망이 한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높여진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죄지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지금 나타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지금 이 모든 일, 이 어려움 당한 것, 이 겪어도 하나님께 불평 들어놓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실수나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원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죄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와도 결국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민수기 말씀에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 백성들의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제 원망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과 힘든 거 자꾸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온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 주세요? 하나님 저 잘 믿었잖아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짓지 말고 그 돌아가기 전에 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죄 짓는 걸 하나님 원망했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한번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본 이후에 그다음에 내 삶에 다시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욥기 1장 20절 보세요. 욥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한번 원망하고 죄짓지 않았어요. 여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자,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원망하고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죄짓지 않습니다. 요번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죄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우선 마음이 편한 마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여행으로 조금이나마 내 이 어려운 것들을 잊어보려고 떨쳐보려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좋아요. 너무 그것에 집착하고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로 가능할까요? 무엇로 해결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를 모시고 영접하고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그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온다면 누구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까? 친구인가요? 직장 동료인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그런 시련이 온다면 불만이나 불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세요. 무엇이냐면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이욥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같은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만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보다, 정말로 어려울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